예, 반갑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조계사에서 법회를 보고 또 11일 날 제등행진할 때 보니까 그날 비가 많이 오긴 했는데 전국 불자들이 준비를 많이 했고 화계사 불자들도 제가 박수를 쳐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 그전에 전례 없이 대통령이 작년에 금년에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아마 2년 연속 계속 참석한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참석해가지고 축하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 오신 날 법회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부처님의 가피력이 더 넓어지고 또 불교의 어떤 교세가 좀 확장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 얘기를 하면 제가 행자 시절에 벌써 한 40년 다 돼가네요. 86년도인데 그때 이제 수덕사에서 이제 부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군에 주사라 그러더만요. 8급이나 9급 된대요. 공무원 치고 굉장히 낮은 공무원이. 그 주사가 오더니 후원에 오더니 제가 머리를 감고 승복을 입고 있었는데 야 그러더라고요. 왜 반말을 하지? 내가 명색이 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호심으로 출가한 사람인데 야 그랬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밥 차려와 그러더라고. 그리고 아니 뭐 말을 저렇게 하지 식당에 와갖고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절에 와갖고 그것도 이제 공무원이 근데 어른 스님들이 밥 차려다 드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얌전히 상 차려갖고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마당에 있는데 전라도에서 제 기억에 군산이나 아마 그쪽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어요. 여학생들이 왔는데 보더니 절 보고 아저씨 그래요. 스님이라 그래라 그랬더니 스님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너 스님이란 말을 모르냐? 오늘 와서 처음 봤다는 거야. 머리 깎은 게 너무 신기하대. 머리 한번 만져봐도 돼요 그래. 애들이나 그러는데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불과 40년 전에 그랬어요. 공무원 8급 9급 공무원이 와가지고 밥 차려와 그렇게 했고 명을 내리고 그 고등학생들이 절에 수학여행 왔는데 스님 소리를 몰랐고 아저씨 그랬거든요. 요즘은 제가 수덕사에 이제 그 공양하러 갈 때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3명 지나가면 1명은 합장 인사를 합니다. 다 불자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제 인상이 무섭게 생겨서 그런가 자비롭게 생겨서 그런가 다른 스님들은 인사를 잘 안 해요 보면. 근데 저는 지나가면 제가 늘 눈을 마주치고 눈 인사를 하고 또 뭐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하루 되세요 어서 오세요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거든요. 그게 기운이 풍겨서 그런지 어쨌든 둘 셋 지나가면 인사를 꼭 해요. 애들도 인사를 하고 그게 우리 불교계에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스님 소리도 모르고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이 그냥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와갖고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고 그 뉴스 보신 분들 알죠? 대통령 옆에 제가 앉았던 거. 제 왼쪽에 대통령이 앉았고 오른쪽에 유인천 문화관광부 장관이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좌우로 이렇게 하고 총무원장 스님이랑 원로의장 스님 또 종정 스님은 법당에 이렇게 세 분이 단상에 올라가 계셨거든요. 과거에는 대통령이 오면 총무원장이나 원로의장 스님이관에 대통령을 우대해 줬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대통령은 밑에 단 아래 제가 이제 옆에서 같이 법회를 하고 그 총무원장 스님이랑 원로의장 스님은 저 위에 단상에 계시거든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만큼 불교의 교세나 위상이 달라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도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승중즉 법중이요 승경즉 법경이다 했거든. 스님이 진중하고 법력이 있으면 부처님의 불교도 그만큼 힘이 생기고 스님이 경박하고 가벼우면 불법도 같이 가벼워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마찬가지예요. 불자들이 촐랑촐랑거리고 어디서 가볍게 하면 아이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촐랑거려? 근데 불자들이 진중하게 하고 덕 있게 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에서 확실히 달라. 묵직하고 말도 점잖고 행동도 점잖고 자비롭고 그러네. 옛날에 말 많으면 뭐라 그랬어요? 말 많으면 공상당 또는 예배당 다닌다 그랬잖아요. 하도 말을 많이 했고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불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덕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으로. 그래서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지만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십리, 백리, 천리까지도 전파되는 것이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이 베푸는 가지고 있는 그 인덕, 복덕, 공덕은 십리, 백리, 천리를 나갈 뿐만 아니라 10년 뒤, 100년 뒤 세월을 넘어서 전파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이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배우 오디션 잘 되게 해달라고 꽃을 올려놨더만요. 보니까 그게 뭐예요? 부처님께 기대면 내 노력과 능력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공덕으로, 부처님의 복덕으로. 실력이 뛰어나고 재간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능과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시대를 못 만나면 빛을 못 발해. 부처님이 그런 시절 인연을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옷깃만 스쳐도 지나는데 옷깃을 스쳐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눈 밝은 사람은 옷깃을 스치면서 아, 저 사람이 내 인연이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전달이 돼요. 서로 인사도 하고 눈빛 한번 스쳐 지나더라도 저 사람 참 근사한데, 응? 이목구비가 아주 뭐 잘생기고 예쁘진 않아도 참 저 사람 인품이 좋은 것 같다, 덕이 있는 것 같다, 공덕이 있는 것 같다. 명품 옷을 안 입어도 옷 입은 매무새 하나가 아, 저 사람 옷 입은 자세가 참 근사하네. 우리 부처님 5제자 중에 최초의 5제자 중에 아싸지 마승비구가 그랬잖아요. 그냥 탁발하러 나가는 길에 그냥 그 한눈에 사리불존자가 확 반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한눈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을 하고 도력이 필요하고 기도하고 공력이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현대사회는 매력이 1등이야. 매력이 있어야 돼. 그 매력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지내면서 부처님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부처님에 대해서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만큼 부처님의 향기가 나에게 배이고 부처님의 덕이 나한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전에 강원도 삼화사 갔더니 한겨울에 갔었거든요. 12월 달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처사님들이 그 용접하는 거하고 철사하고 갔다가 뭘 만들고 있더라고. 뭘 만들어요? 내년 부처님 오신 날 장엄등 만들 거 우리 제주가 있는 처사님들이 와갖고는 용접하는 분, 그 철공사하는 분들이 갖고 와서 그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우, 내년 부처님 오신 날까지 아직 한 5달도 넘게 남았는데 지금부터 찬찬히 한 달에 한 번도 오고 2번도 오고 또 쉬는 날이면 가족들과 같이 와서 구경도 하고 하면서 만들어 갑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꼭 공덕을 짓는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 등 밝히려고, 여러 사람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종이 붙이는 사람은 종이 붙이고, 그림 그릴 줄 아는 그림 그리고, 용접하는 사람 용접하고. 그걸 보니까 야, 저 사람 진짜 부처님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부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인이 예쁘면 처갓집 뭐 기둥에다가도 대고 절을 한다 그러잖아요. 부인한테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부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부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공덕입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거든요. 우리가 사는 큰 세상을 일러서 허공계라 그래요. 보현행은 나오죠.
허공계와 중생계가 닿을 때까지 닿을지라도 이 모든 우주를 포섭해서 있는 것 같다 허공계라 그러고, 중생들이 깃들어 사는 것 같다 중생계라 그래요. 그걸 또 나눠서 인간계라고도 하고, 육도 있죠.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가 있고, 인간, 수라, 천상, 삼선도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류의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일단은 화계사라고 하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도량으로. 화계사 참 좋은 도량이에요. 영험 있고 오면 즐겁고. 아까 우리 스님 두 명을 만났더니 한 스님은 삼각산 도인이고 한 스님은 방한 도인이래.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한 스님은 산을 다니고 포행하기를 좋아해서 사람들 눈에 잘 띄어서 삼각산 도인이고, 한 스님은 방구석에만 있었고 방한 도인이래. 그래도 방에만 있어도 그 도력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계사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그룹에 속한 불자들, 기도 공동체, 수행 공동체, 봉사 공동체, 공덕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한 세계일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환경을 다 오염시키고 분리수거 안 하고 해갖고 이 세상에 해를 끼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쓰레기 주스러 다니고 분리수거 알뜰하게 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떨 땐 좀 짜증스럽기도 해. 나는 이렇게 애를 써서 세상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무관심하고 못돼 먹었나? 요새 북한에서 무슨 쓰레기랑 오물덩어리 풍선을 날려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복이래요. 남한에서 북한에다가 뭘 좋은 걸 날려보내니까 달러도 날려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경고를 했는데 계속 날려보내니까 이제 그 북한에서는 똥오물 그런 거 갖다 보내는 거예요. 자동차 유리도 깨지고 하더만. 사람이 마침 다친대. 남쪽 북쪽에 같은 땅에 사는데도 남쪽 사람은 호의로 보내는데 북쪽 사람은 악의로 보답을 해요. 공간적으로는 같은 세상에 살지만 마음적으로는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제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에 육조 스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성즉아다 그랬어요. 성품이 나다 그랬어요. 성격이 나다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성격이 부드럽고 자비롭고 포용력이 있고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고, 불같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 그게 나예요. 따로 없어.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죠. 사람은 나면서부터 착하다. 측은지심이 있다. 어린아이가 기어가다가 우물에 빠질 것 같으면 그게 아무리 악인이라도 빠지지 않게 한다. 측은지심, 연민지심이 있어갖고 사람은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다. 많이 가지고 더 가지고 하려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해갖고 본성이 그렇게 착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무선악설 그래요.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성품은 살다 보면 착해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거지 원래는 아무 색깔이 없는 거다.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우리 불교는 뭘까요? 예? 성선설? 성악설? 여러분들은 대부분 성악설로 볼까? 인간이 못돼 먹었어. 자기만 알아. 뉴스 같은 거 보고 사고 같은 거 하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흘러요. 근데 불교는 불성론입니다. 불성설. 일체중생 시류불생.
지옥에 있는 중생이나 아기 중생이나 축생 중생이나 사막도에 있는 중생들도 불성이 있어. 내면에 인간이든 수라든 천상에 있는 그 신들이든 삼손도에 있는 존재들도 다 불성이 있어요. 부처님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때가 묻어서 악한 일을 하고 고통을 받고 하지만 또 때로는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지어서 천상에도 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기도 하지만 공덕이 다하면 다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지옥에 있던 중생이라도 그 업보가 악업의 업보 과보를 다 치르게 되면 다시 좋은 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불성론이기도 하면서도 인과설이에요.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인연들이 이어질 것이고 내가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악한 일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는 불성설이면서 인과설이에요. 원래 착하거나 원래 나쁘거나 하는 그런 건 고정관념에 불과해요.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는데 여기도 굉장한 폐단이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무슨 폐단이냐? 인간이 원래 착한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다.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임금이든지 고관대작이든지 누구든 간에 인간으로서 못할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 굉장히 그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는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는데 착한 바탕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악한 바탕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이나 왕은 처벌하고 잘라내도 된다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 현대는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근본주의자로 나타나요. 영어로는 펀디멘탈리스트라 그러거든요. 근본주의자. 뭐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주의자들이 주로 어디 있어요? 이슬람하고 기독교에 있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면 안 돼. 알라신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위대한 신인데 네가 부정해? 거부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처단해도 돼. 공격해도 돼. 내가 죽어도. 그래서 폭탄 그 테러 있잖아요. 내 몸에 폭탄을 끌고 왔고 내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들 죽고 다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주의자입니다.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지 한쪽에 집착해버리면 이런 병폐가 생겨요. 그래서 불교는 불성이에요. 불성. 어떤 중생이라도 불성이 있고 불성이 있는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 지금 비록 악행을 하거나 지금 나하고 반대편에 서 있거나 종교가 다르거나 인종이 다르거나 나라가 다르거나 하더라도 저 속에 부처가 들어있다. 드라마에 그런 게 있죠. 감동적인 드라마 대사가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했고 내 속에 늘 품고 다녀. 당신 생각을 가슴 속에 그냥 넣고 다녀. 여자분들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내가 남자 잘 만났지 싶은데 말로만 그런 말 하는 남자들 보면 나 또 쏘갔구나 그러잖아요. 드라마에 나온 얼마 전에 보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나는 늘 너를 가슴 속에 넣고 다녀. 나는 널 머릿속에서 잊지 않아. 너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세상에 귀한 인연으로 생각한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부처님이 들어있다. 불종자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우리 불자들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자비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요. 내 속에 부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북쪽에 있고 남에 있고 다투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불성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불교는 근본주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 근본주의가 나오면 부처님 가르침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잘 지냈으니까 늘 포용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부드럽고 자비롭게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랑 눈이 마주치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기도한 공덕이 전해졌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인연이 있으면 그 인연들이 더 좋은 인연으로 번졌으면. 그러니까 부처님께 기도해갖고 그 배우 오디션도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가수 오디션도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좋은 대학도 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인연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등 한번 밀어주면 그걸로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공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 한 땅덩어리에 한 지구상에 살면서도 각각 살고 있거든요. 각각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사람의 향기, 부처님의 향기를 갖다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잘 지내고 이제 그 다음 또 부처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늘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공덕들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불성이 들어있습니다. 불종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고 짜증스러워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속에도 뭐가 들어있어요?